우리에게 같은 은혜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디메오가 등장하는 게 조금 특별하게 등장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묘사하는 이 말씀이 조금 특별합니다. 한번 보세요.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특별하냐? 아니, 이름이 특별하냐? 뭐가 특별하냐? 여기에 보면 그 표현이 특별한 겁니다. 왜 표현이 특별하냐면 바디메오, 바자가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디메오의 아들,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디메오의 아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 라는 말 혹시 기억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이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인 디메오의 아들, 이 뭔가 반복해서 쓰는 데는 우리도 이상한데, 우리도 말하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데 성경이 굳이 그렇게 쓴 이유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메오는요, 히브리어에 보면 타메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타메에 보면 이 더러운, 부정한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한다면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가 뭐예요? 부정한, 더러운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는 뭐예요? 부정한, 더러운이라는 뜻 아닙니까? 제가 우리나라 이름 찾아보니까 뭐 개똥이, 소똥이, 뭐 구더기, 뭐 옛날에 막 이 종들에게 붙였던 뭐 사나운 이름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에 없는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개하고 새끼하고 붙여진 이름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이름은 없어요. 제가 참 그 망치해서 제 입에 담지 못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개하고 새끼하고 합쳐진 이 단어요. 그 이름은 없다니까요. 근데 바디메오, 이름의 뜻이 뭐예요? 더러운, 부정한, 너는 더러운 자식이야. 너는 더러운 놈의 것이야. 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버지가 더럽다라는 건데, 이게 뭘까? 뭔가 이게 오감이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왜 이런 이름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때요? 정상이에요? 아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당시에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딱 막상 품에 안았는데 아이의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더러움의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넌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새끼가 아니라 더러움의 아들이야. 부정함의 아들이야. 라는 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진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저주를 받아서 그가 더러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태어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의 삶을 저주하는 거죠. 그런데 자주 부르다 보니까 또 이 자주 부르게 되면 세뇌가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외국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바디메오가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자기를 생각하면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안 될 때마다 나 같은 게 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 박복한 인생아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분들이 아마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바디메오가 매일매일 들어야 했던 그 언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넌 부정한 아이야. 넌 재수가 없어. 아이고 이 박복한 인생아. 바디메오가 들었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나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이죠.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거죠. 평생을 죄송하게 살아온 바디메오예요. 평생을 저주의 말만 들으며 살아온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 최고의 행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소리를 질러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에 바운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요, 기도는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이엔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게 그건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분이 또 계세요. 이분이요,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기도로 드려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다시 우리가 고통 중에 차마 입을 열어서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끙끙 앓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무엇입니까? 이거다 저거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바디메오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런 인생의 변화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불의한 지판관, 불의한 친구, 불의한 아버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러죠. 왜? 간청을 했기 때문에. 불의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 세 덩이만 빌리려고 이 불의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불의하니까 안 줄 것 같은데 그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간절히 청하니까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의 머리를 줄 자가 있겠어요? 아들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울면서 시작이 됩니다. 왜? 기도의 대부분은 절망 가운데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 새벽에 보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다윗은요 고통 중에 이 시편의 노래들을 지었더라고요. 대부분의 그의 시편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되는 거죠. 마치 해산하는 여인,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악을 쓰잖아요. 뭐 제가 악을 써본 건 아니지만 악을 쓰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면 아이가 으게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인의 그 노력. 운동선수가 왜 마지막에 이런 거 보면 좀 들으면서 마지막에 힘을 그냥 팍 한 번에 주는 그 또 이 수고함이 있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바디메오가요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47절 말씀 우리 앞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그의 부르짖음은 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망으로 시작되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인생을 왜 만드셨습니까? 나처럼 더러운 인생을 하나님 왜 창조하신 거예요? 라는 이 울부짖음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짖음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었죠.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겠다. 더러운 인생이지만, 부정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이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바디메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그가 구합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정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정점이 뭡니까? 산으로 이야기를 하면 꼭대기잖아요. 꼭대기.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은 뭐가 있어요? 긍휼하심입니다. 그럼 이 긍휼하심의 정점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곧 십자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뭐로 살리셨어요? 그 큰 사랑, 그레이트로 그 큰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거예요.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긍휼이 없는 삶.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미국에 보면 잘 아는 이 병원이 있습니다. 존 홉킨스 대학병원이요. 이 대학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 함께 이 그 창립 멤버 중에 하나였던 이 하워드 켈리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대학 공부를 할 때 참 어렵게 공부하신 것 같아요. 학비가 없으니까 스스로 막 이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방문 판매 일이었다고 합니다. 똑똑똑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상품들 판매를 하는 거죠. 이 방문 판매업을 하는데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 해봤거든요. 2주를 해봤습니다. 1주에는 하나도 못 팔았어요. 2주째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오늘 못 팔면 밥을 안 먹는다. 내 정신 상태가 문제다. 내 이 밥을 안 먹고 죽는 심정으로 한번 팔아보겠다. 2주째 된 날 하나도 못 팔았어. 졸졸불면서 밥도 안 먹고 밥도 못 먹으니까 매가리도 없고 이러다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때려치웠어. 쉽지 않습니다. 이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요 그렇게 방문 판매 일을 하는데 이분도 이 좀 육바대학 책들 사봐야 되지 등록금 내야 되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는 못한 겁니다. 허기진 마음에 어때요? 배고프면 물 마셔야지. 물은 공짜니까. 그래서 어느 집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물이라도 한 잔 얻어먹으려고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소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물 한 잔만 줄 수 있겠니? 부탁을 하니까 아이가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나오면서 우유를 한 잔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이가 보기에도 이 하워드 켈리 박사가 이 젊은 대학생인데 배고파 보이는 거지. 수척해 보이는 거죠. 뭐라도 줄 거 없을까?
하다가 자기가 먹던 우유가 있으니까 우유 한 잔을 이렇게 컵에다 따라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워드 박사가 그래도 애한테 거저 먹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주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다 보태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땐 돈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켈리 박사님이 어렵게 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이 존 홉킨스 대학병원을 창립을 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떤 환자가 희귀 질환이에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병세가 오래되면서 더 안 좋아집니다. 이 켈리 박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이 환자를 지극 정성으로 돌보는데 여러 가지 이 약들을 쓰면서 호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좋아져서 완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완치되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완치되면 기쁜 일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병원. 이 병원 장난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한 일주일 병원에 있다 나왔는데 몇 천만 원이에요. 보험이 없으면 이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갚느라 평생을 일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희귀병이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 병원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 이제 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 병원비 갚느라 평생을 일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그렇게 좀 이 막막함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비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영수증 밑에 메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날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급되었어요. 이 신학입니다, 신학. 이 켈리 박사가 알아본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우유를 줬던 아이가 이 아이라는 걸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유 한 잔을 받았던 그 친절에 자기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은혜로 보답을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으로 보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좀 불쌍히 여기고 또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녀가 부모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때는 진짜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저분은 진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뭔지 알까? 알고 구하나? 아니 사람을 긍휼히 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불쌍히 여겨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구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왜? 모르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구하면서도 공허한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올라가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 한 주간에도 2번이나 금식 기도를 해요. 나는 11조도 정확하게 꼬박꼬박 똑똑하게 드렸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한 세리가 있어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 같은 게 지금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게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셨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던 바디메오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눈을 떴어요. 난생 처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는 난생 처음 보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분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면 우리 인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이유가 없어요.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끝이라고요. 불쌍하면 위로하고 싶고,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싶고, 일으켜주고 싶고, 불쌍하니까. 왜? 그냥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마음을 얻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기도의 대상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뭐 크게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핵심은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게 있어요. 바리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는 이 고백은 메시아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적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2장 7절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바리메오가 이 말씀을 엄마에게 누차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도 소망을 가진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눈먼 자를 뭐하게 한다고요? 밝혀준다. 눈을 밝혀준다. 눈먼 자의 눈을 밝혀준다고요. 눈먼 자가 볼 수 있게 한다고요. 바리메오가 눈이 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리메오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가 메시아였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메시아적 소망이다. 예수님께서 바리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리메오의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을 간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요, 지금 몇 장이야? 이 마가복음 10장이잖아요. 10장. 이 10장까지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3번 내가 고난을 당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3번 말씀을 하세요. 이 세 번째가 오늘 이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순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다음에 그럼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는 창의적, 나는 무의정 시켜주세요. 자리 싸움입니다. 자리 싸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메시아적 소망이 없단 말이죠. 언제 깨닫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 제자들 가까이 있는데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메오는 다르잖아요. 그럼 난생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메시아적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는가? 그의 감긴 눈에 있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본 거죠. 그런데 표적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이 소리 질렀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이거는 이루어지기를, 뭔가 이 하나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메시아죠? 예수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주를 만나지 못할 거예요. 인생에 어떤 특별한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표적이 일어나길, 기적이 일어나길,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메시아됨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할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메시아, 이 예수, 메시아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이 신성. 예수는 구원자이죠. 그리스도는 직접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분의 신성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기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구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도록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 다음에 갇힌 자들 감방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역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십자가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예수의 사역에 의지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죄로 인한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파생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 왜 다툼이 있습니까? 죄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겠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이 인류에 들어온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도말하신 예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는 바디메오의 필요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저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묻고 계세요. 왜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지, 이 사실을 믿고 있는지. 바디메오가 고백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한마디로 응답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은 어감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는
사망과 저주에서 빠져나왔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인생, 더러운 일창이에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 부정한 놈아, 이 부정한 새끼야. 세상에 이 손가락질, 이 세상의 비난에서 그는 암흑과 인생의 절망이 갇혀 있었단 말이야. 감옥이었단 말이야. 이 감옥에서 자유길이었습니다. 불행한 인생의 이 박복함이라는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옮겨졌습니다. 그런 생명을 보았고 빛을 보았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래 들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긍휼, 이것을 얻으면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아직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바로 이 메시아적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래전 만남으로 잊혀진 성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었지. 그래,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때, 옛날, 언제인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식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셔야 합니다. 메시아적 예수를 다시 만나고 또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예수의 이 메시아적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 예수의 이름이 무슨 이 능력이 있는지, 이 예수의 이름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더불어서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가 삶의 길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만 머무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나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주님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만나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생명 하나님 주가 되시네 주님 앞에 한 걸음도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기분들이 하나님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또한 주님한테 하나님 달라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사하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래 더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구하며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도 주 앞에 달라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